민수기는 그 레위기를 교과서로 실천해 보는 책이다. 레위기는 이론이고 민수기는 실제다. 한번 해볼까요? 레위기는 이론이고 민수기는 실제다. 예,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배웠다고 하면 그 이론이 진짜로 가능한 건가, 이론이 실제로 그대로 되는 건가 하면서 써먹어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론이 전부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론이 실제로 실현해 봐서 가능한 것들은 이론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실생활에 접목해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훈련하고 연습해서 익숙하게 해가지고 삶에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론이고 민수기는 실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배웠으면 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죠. 근데 쉽지 않죠. 사람이 살아오던 삶의 패턴 바꾼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각자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래 하고서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니까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막 입는 방법, 의료, 위생, 문화, 삶, 정신, 모든 부분에서 선택한 백성의 삶 전반이 달라져야 된다. 그들 그 이전의 이집트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달라지는 거룩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각 자유를 얻어서 이제 막 독립해서 나왔고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은 이집트 사람인 거죠. 40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세상에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죠. 예,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36년 일본 압제 아래 살다가 광복 찾았을 때 복식, 우리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언어, 문화, 관습, 심지어 이름까지 다 전반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막 심지어 건물들도 일본식으로 짓고, 군산에 가보면 적산가옥이라고 그래갖고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주해서 그들이 가옥 형태를 가지고 살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비단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우리 머릿속까지 개조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바로잡아지지 않아가지고 애를 먹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직도 야, 도시락 싸가라 그러지 않고 뭐 싸가라 그래요? 벤또 싸가라, 벤또 싸가라 그래요. 그 어묵국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오뎅, 오뎅 그래요. 오뎅, 오뎅. 건설 노동자들도 그래요. 뭐 시다, 뭐 디모데, 뭐 이런 거 노가다가 도키타에서 나온 거예요. 건설 용어가 전부 다 일본식 발음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일본화 돼버린, 우리 그 습관 속에 굳어져 버린 그런 일본 용어들, 일본 형태들이 참 많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집트화 되어버린. 그래서 이집트가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안에 있고 막 서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10배 가까운 시간, 400년 넘는 시간을 이집트 아래서 압제당했으니 그냥 이집트 사람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예,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아주 특별한 나라,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400년 동안 몸에 뱉던 종교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 관습 전부 다 버리고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음식,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습들로 새롭게 과도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오면은 되게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그냥 열방 가운데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한번 연습해보자, 훈련해보자. 그래서 이집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이집트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 몸과 정신, 영혼에 물든 거 40년 걸쳐서 최소한 400년이면 10분의 1인 40년 정도는 좀 뭔가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40년 동안 다 완전히 씻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나라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시는 거죠.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시기 전에 그런 좋은 양질의 묘목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를 선택한 백성의 훈련일지다, 그렇게 제목을 달면은 딱 좋아요. 선택한 백성의 훈련일지. 제가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히브리어로는 베 미트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조금 광야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나 같은데 장소만 얘기할 뿐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70인역에서는 아리드모이라고 그래갖고 숫자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들어가 보면은 이게 숫자들이 왜 숫자들이냐면 인구 조사가 돼요. 그래서 몇 집 무슨 지파의 몇 명, 무슨 지파의 몸이 종합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더라. 뭐 2차 인구 조사 때 얼마 이렇게. 그래서 숫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갖고 그냥 이 제목을 숫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넘버스. 그래서 영어 성경 있으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넘버스. 그리고 현재 이름 그 중국어로 번역하니까 이게 민수기. 그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백성 민자 쓰잖아요.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민수기.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생겼죠. 그러나 민수기 전체를 차분하게 읽어보면 그 이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숫자가 많기는 하죠. 인구를 세니까요. 그래도 숫자들이라 이름 짓는 것은 이상하죠. 또 그 숫자가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해가지고 민수기라고 이름 짓는 것도 좀 부족한 감이 있고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광야에서라고 이름 짓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만족하기는 어려운 이름이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숫자가 많이 나오죠. 민수기 처음과 끝에 인구조사 38년에서 39년 간격을 두고서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두 번의 인구조사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왜 했고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은 레위기 말씀한 대로 훈련한 내용이다. 그래서 훈련 시작 전에 인구조사 한번 하고 훈련 끝에 인구조사 또 한번 하고. 우리가 군대 간 아버지들 다 이해하시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해요? 우리 어머니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군인들 뭐 할 것 같아요? 예? 씻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갈 것 같아요? 점호해요, 점호. 눈곱 낀 채로 그냥 옷만 대충 걸쳐 있고 빨리 뛰어나가서 연병장에 나가갖고 오하열을 딱 맞춰서 서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예요? 앉은 번호 시작. 그래서 사열 종대로 딱 서가지고 그 이제 소대별로 인원 파악하는 거죠. 인원 파악. 그게 이제 일조 점호라고. 일조 점호. 이게 뭐냐면 간밤에 아프거나 일탈한 병사 없나, 뭔가 뭐 이슈가 없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일과가 끝난 다음에도 자기 전에 뭐예요? 모든 거 끝나기 전에 바로 잠자리에 눕기 전에 일석점호라는 걸 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좌로 번호 시작.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내무반에서 몇 명이 있는지 딱 인원 파악하는 거예요. 뭐 몇 명 중 몇 명 그 있고 뭐 이상 무화, 아픈 사람 몇 명은 뭐 어디 의료대에 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일석점호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민수기도 훈련의 시작과 끝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점호를 하셨단 말이에요. 점호.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군대 생활에서도 점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점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과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사고 없이 뭐 무탈하게 훈련을 잘했는지, 그 두 인구조사 사이에 낀 내용이 진짜 중요하다.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칙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살아보는 훈련, 연습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이론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론이죠. 근데 그 실제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 일상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이 일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 살아보는 거, 실천해 보는 거,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광야거든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흙과 돌밖에 없죠.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예, 듣고 읽어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보고 실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론이고 민수기는 실천해 보는 책이다. 여기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것 허탄한 것들 다 버려버리고 연단을 하라는데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경건의 연단, 거룩함의 훈련,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론이고 레위기는 이론이고 민수기는 실천하는 책이다. 또 레위기는 이론이고 신명기는 설명하는 책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레위기는 다소 딱딱하지만 신명기는 다소 부드러워요. 이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레위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죠.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의 고집을 꺾어버리죠. 이집트의 짐승이 처음 난 것으로부터 파라오의 장자까지 죽여버리면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집트 아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그리고 이제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신 게 아니죠.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흔히 말하는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해방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방신학이고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시내산 아래로 이끌어 가셨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끝난 게 아니죠. 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다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맺었으니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그게 맞다라는 거죠. 언약을 맺었다는 게 그게 언약을 맺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두루 살펴봤지만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쉬운 그것은 아닌데 이런 이전의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규칙이에요. 게다가 이집트 치하에서 400년 넘게 가스라이팅 당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 삶과 정신과 영혼에 담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바뀌어야 하죠. 바뀌어야 하죠. 어렵다고 그대로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나는 이거 어려워, 부담스러워, 나 그냥 있을래. 그러면 뭐야? 구원 안 받겠단 말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이집트가 좋아, 돌아갈래. 바뀌는 것이 맞아요. 이스라엘도 그러겠다고 레위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이집트 안에서 바꾸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이집트를 벗어나서 바꾸는 것이 쉽겠어요?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집트 있으면 계속 영향을 받을 테니까 이집트를 벗어나서 훈련을 받는 것이 수월하겠죠. 말 하나마나 이집트 바깥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게 하신 거죠. 그 이전에 의지하던 이집트를 떠나오게 하신 거예요. 다시 원래 습관대로 돌이킬까 봐, 원래 길 났던 대로 이집트처럼 이집트에 살던 대로 할까 봐. 그래서 종교, 문화, 관습, 생활, 음식, 의복, 이집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해 내신 거예요. 음식도 다른 건 먹여요. 맛있는 것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먹여요. 그리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아래까지 이끌고 오셨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제대로 훈련 받으려면 익숙한 집을 떠나야 돼요.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 신병교육 훈련 받는데 아침에 갔다가 이제 점심 거기서 먹고 저녁 오후 일과 끝나면 집으로 와서 훈련소에서 집으로 와요?
제대로 훈련받으려면 6주 동안 안에 갇히는 거예요. 전에 익숙하던 엄마 뭐 또 해줘,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6주 동안 갇혀가지고 사나 죽으나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생전 집 떠나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있지도 않았는데 낯선 곳에 가가지고 누구의 명령을 받으면서 하기 싫은 거 해야 하니까 딱 3개월이에요. 그것도 딱 3개월. 익숙해지기까지 3개월. 그 이후에는요 그냥 그런 대로 사라져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받으려면 집에 있으면 안 되고 훈련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훈련소가 광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죠. 예, 이집트 파라오와 군대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다고 해도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대적들은 하나님 물리치셨다 해도 우리가 알기로 고센이 좀 기름진 땅이냐고요. 고센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비옥한 이 나일강 그 하류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퇴적토가 쌓여요. 뭐 작게는 한 2, 3m지만 깊게는 수십 미터까지도 퇴적토가 쌓여요. 이 밭에다가 호미질을 하고 삽질을 해도 돌 하나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뭐라도 심으면은요 막 30배, 60배, 100배라.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요. 근데 거기서 400년을 터닫고 산 거예요. 그냥 새로운 고향이죠. 그냥 내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압제만 당하지 않았어도 그대로 살다 죽어도 좋을 만한 땅인 거죠. 하나님도 그 땅이 얼마나 탐스럽고 좋은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삽질을 해도 돌이 걸리지 않는 땅, 뭐라도 심으면은 수십 수백 배가 열리는 땅, 아주 비옥한 땅. 그냥 심기만 하면 나일강에 이제 물 끌어다가 물 줄 수 있고요. 기름진 풍년이 늘 보장되는 곳. 그런 기름진 고센이라는 땅이 우리나라만큼이나 넓어요. 남한 크기만큼이나 넓어요. 그 땅에 한 가문이 털을 닦고 산 거예요. 40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산 거죠. 그런데요, 지금요, 다 내려놓고 나가자. 다 내려놓고 나가자. 그 쉽겠냐고요. 입장 바꿨나 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죠. 익숙한 곳을 벗어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에요. 신앙은 모험이란 말이에요. 주무십니까? 눈을 뜨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저를 보자고요. 자, 그 땅이 정말 떠나기 아까운 땅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신선한 야채, 과일, 곡식들 아깝죠. 거친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센의 신선한 야채, 과일들을 떠올리잖아요. 그곳에는 값없이 생선과 나일강의 생선 늘 잡히잖아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여기서 참외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 외라고 하는데 멜론과, 그러니까 외과에 대한 모든 식물들 말하는 거. 그 참외도 되지만 수박도 되고요, 호박도 되고요, 예, 멜론도 되고요, 다 돼요. 어쨌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정말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죠. 거기는 그게 풍성하니까 천한 종들에게도 아끼질 않아요. 그러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그거 생각날 수밖에 없죠. 신선한 야채 과일 왜 안 먹고 싶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 마늘 없이 못 살잖아요. 얘네들도 그랬나 봐. 광야에 만나 외에는 없어요. 만나. 예, 만나. 만나가 내리는 지역 벗어나면 또 죽는 거예요. 뭐 나가서 또 다른 거를 구해올 수도 없고. 그래 한 번은 고기 먹고 싶다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하나님이 동풍이 날아오게 하셔가지고 저 그냥 질리게 먹이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그 길에서 이탈해서도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다른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 절박함으로 레위기의 배움을 몸소 체험하면서 마음에 새겨 넣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40년 고생했어도 잘 체득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공부해봤잖아요. 근데 다 옳고 바른 말씀만 있는데 그런데 잘 안 돼요. 이게 틀린 게 아니야, 맞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막 그러죠. 모세는 더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막 징징 짜면서 아 하나님, 아 조금만 있으면 쟤네들이 나한테 돌 던지겠네요. 이제 돌로 나는 맞아 죽겠네 이제. 예? 제가 뭐 이 백성 낳았어요. 뭐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의 엄입니까 압입니까? 제가 왜 이 불평불만 다 떠맡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부탁 듣고 내가 여기 한 것밖에 없는데 차라리 여기서 저를 그냥 데려가시죠. 그냥 여기서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아주 그냥 배째라예요. 모세가. 훈련이 즐거운 게 있어요? 훈련 덜 힘들 거 있어요? 훈련은 원래 어려워요. 원래 훈련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스러워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요? 줄 잡아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많은 가축이 있어요. 또 역사 속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국가적인 훈련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 욕할 수가 없어요. 예,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야, 광야에 어떻게 살겠나. 하루만 가도 거기서 돌아오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흔해 빠졌는데 나갔는데 만나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먹고 살 길이 열리니까 야, 이거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그 나중에는 이게 물리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을 우리들 앞에서 치워달라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 참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그 말 쏙 들어갑니다. 예,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이 버스 타고 최고급 무진동 벤츠 그 리무진 버스예요. 그 리무진 버스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음료수 빨아가면서 하루 종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갖다가 가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저녁 늦게 도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버스 타고서도요, 허리 아파 베겨 죽겠네. 짜증나. 뭐 이렇게 오래 버스를 타. 여러분 하루인데요, 불평불만이요 엄청나죠. 질려버려요. 버스 타는 게 한두 시간이지. 버스에 잠깐 내려 중간에 쉰다고. 근데 이 버스 기사가 될 데 없다고 저 멀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진짜 욕 나와요. 한 버스가 이제 줄 잡아 그 관광객들이 있고 또 이제 여기 못 되게 하니까 저 멀리 되면은 된 자리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늘이 없어요. 그 장렬하는 중동의 태양빛을 뒤통수로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3분 5분 걸어가 봐요. 진짜 멱살 잡고 싶다니까요. 버스 기사가 그냥 왜 저렇게 멀리 됐냐고 말이야. 근데요, 보름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넘게 헤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제대로 배워야 약속한 그 땅에 제대로 살아볼 텐데 훈련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훈련을 통과해야 그 땅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백성이다. 그 땅에서 내가 소기의 목적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훈련이 되질 않아요. 근데 훈련을 통과를 못해요.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 뭐하러 이렇게 오래 지체하시겠냐고요. 하나님도 빨리 들여보내고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죠. 그러나 순종도 안 하죠. 신앙도 희미하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결국 민수기의 결론은 된다 안 된다? 안 됐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다. 이집트 400년 동안 굳어진 종교, 문화, 관습, 생활, 음식, 풍속 40년간 강력한 광야 훈련 속에서도 변화가 어려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1세대는 실패, 2세대는 가능할까? 기대. 그렇죠? 결국 죽을 때까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1차 개수된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죽어요. 딱 2명만 안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죽어요. 신앙 훈련이 쉽지 않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쉽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믿어버리면 끝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 믿으면 구원이라니까.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변화된 것이 없이 그냥 자기만 그리스도인이래.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요. 오늘 나 예수님 믿었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은 내가 똑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인 됐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냔 말이에요. 다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아무 변화 없이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그저 그냥 몸에 나쁜 플라스틱 그릇 하나 버리자는 것도 손 벌벌벌벌 떨면서 못 버리는 걸.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몸에 이롭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런 음식은 좀 가리자 그러는데도 그거 가리지 못해갖고 벌벌벌벌 떠는 걸.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2에 관한 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에 관한 한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서라도 11장부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다르려면 음식부터 달리 먹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거 목사님이 다 가리면 이제 뭐 먹고 살아요? 따지기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힘없기가 어려운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 광야 생활이 유사점이 있어요. 좀 아날로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루틴과 오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루틴이 엇비슷해요. 그게 아날로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떠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죠. 이집트를 떠나온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집트의 담을 넘어온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또 신약 해석에 따르면 구약의 성도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았고요. 세례 받았대요. 그러면 홍해 건넌 구약 성도들은 세례 받은 거니까 자, 그 세례 받은 후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근데 그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슨 연고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다 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을 40년 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어요. 아침마다.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셔요. 매일. 목마를 때마다. 그분이 인도가 눈앞에 펼쳐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대적을 물리치죠. 심지어는 바다가 갈라져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단 말이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게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지금 세상에서 교회까지는 왔죠.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달고 지금 광야처럼 광야 생활처럼 40년은 아니고 남은 인생 광야 훈련을 지금 겪고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도무지 훈련이 안 된단 말이죠. 자꾸 요령을 펴요. 자꾸 예배를 드리면은 또 성경 공부를 하면 대부분 90%는 눈을 감고 계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없어도 좀 바깥에 그냥 왜 오늘은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요 그냥 요리조리 빠져요. 오늘 예배도 빠지고 오후 성경 공부도 빠지고 부담스럽고 막 힘들고 이번 주에는 뭐 어렵고 뭐 다 빠져요. 빠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훈련이 돼요? 훈련에 열애하면 훈련 안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전도사 때. 근데 아이들 중에서요 제가 강하게 훈련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막 성경 읽기도 막 기도 훈련도 막 그냥 열심히 막 눈물 쏙 빠지게 했죠. 그냥 내 동생처럼 끌어안고서 막 그냥 야단치면서 했거든요. 극성맞게 훈련했던 아이들요 지금도 신앙생활 진짜 잘해요. 저보다 더 탁월해요. 근데 그때요 막 수련회를 해도 뭘 성경을 읽자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쏙쏙 빠져나가요. 그리고서 뭐 농구한다 축구한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치킨 먹는다 피자 먹는다 그러면요 그냥 또 득달같이 달려오고요. 열애된 아이들 지금 전혀 신앙생활 안 해요.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훈련 중이라고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의미예요. 우리는 훈련되는 중이다. 오늘 기독교 믿으면 다 된대요. 오직 믿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신앙, 그 믿음 반드시 연단이 필요해요. 증명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도 필요하고 건징도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그리스도인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멈춰버렸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잘하는 걸로 착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으면 잘하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으니 천국 갈 거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 천국 갈 거다. 근거 없는 장담을 남발하잖아요. 이런 시국에 민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정말 진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도 훈련도 해보자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버리 경건에 이르러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연단. 이게 무슨 연단이에요? 경건의 연단. 하나님 백성 다워지는 훈련. 그리스도인은 정연한 금처럼 정한 금처럼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생에.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완전히 달라져야 맞다는 거죠.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으면서 천국 간다? 세상과 똑같은데 왜 천국 갑니까? 그 도둑놈이지. 안 그래요? 음식도 삶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도 이기적인 막 그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갖고 막 그렇게 욕심 채우는데 세상 사람과 이 그리스도인이 똑같은데요, 행실이. 근데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 그거 도둑놈 심보죠. 먹는 음식도 사는 모습도 생각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믿는 냄새도 안 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빡빡 우기면 되는 겁니까? 플라스틱 그릇 하나 바꾸자니까 바꾸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냥 자기 몸 위에서 안 좋은 음식 좀 끊어내자는데 어려워서 뭐 그거 목사님 그거 다간이면은 뭐 먹고 삽니까? 참 주일에 내가 있을 자리 하나 구별하지 못하면서 뭐가 되겠다 그래요. 뭐가? 예? 자리 하나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뭐가 되겠대요. 선택된 백성 훈련이 쉽지 않아요. 원래 훈련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요 군대에서 조교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신병 교육 때 신병들 들어왔을 때 처음에 애들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는 애들도 있어요. 견디지 못해서 너무 힘드니까. 저녁에 가면요 첫날 저녁, 둘째 날 저녁, 셋째 날 저녁까지 그 등치 큰 애들이요 흐느끼며 울어요. 엉엉 울어요. 엄마 하고 울어요. 소 우는 것처럼. 힘드니까. 훈련은 원래 힘든 거예요. 삶의 좌조가 바뀌고 패턴이 바뀌고 양식, 습성, 풍속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지금 선민 훈련 중이다.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연습 중이다.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에 들어가면 이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훈련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경건의 연단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그저 우리가 최소한만 해요. 우리 영광교회는 최소한만 한다고. 여기서 불평불만하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태블릿이 저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꺼졌어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게 됐네요. 이게. 아이 참. 민수기 개요가 있는데요. 나가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장 앞에다가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5가지 마당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민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마당이라고 하면은 인구조사와 진영 편성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조사와 진영 편성. 그래갖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각 지파별 인구조사를 시행하죠. 그죠? 레위인 그 직무와 진영을 편성하고요. 그 40년 내내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죠. 그래서 그 세 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모든 그 성막을 담당하는지 이제 업무 분장을 하죠. 두 번째는 5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5장 처음에다 적으시면 되죠. 광야 여정 준비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주시면 좋아요. 광야 여정 준비. 그래서 진영의 정결 규칙,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어떤 규칙이냐, 이런 거, 나시린의 서원, 제사 규정을 재확인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 출발 절차, 어디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마당은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인데요. 11장에서 1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 정탐꾼 12명 파송되고 믿음 없는 복으로, 정탐 기간이 총 며칠이었죠? 총 며칠이었죠? 12명이 며칠 동안 정탐했죠? 40일. 40일인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아직 멀었다. 그때 만약에 딱 통과했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훈련된 백성이라 여기니까요. 근데 보니까 싹수가 노래. 10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소리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같은 경우에 한 40년은 훈련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고 결정하신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민수기 15장에서 19장까지 광야 방황하던 중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요. 고라당의 반역이라든가 불만하다가 막 불뱀에 물린 사건이라든가 뭐 정결 규칙 또 다시 강조하시고요. 다섯 번째 마당은 민수기 20장에서 36장까지 마지막 마당인데요.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해요. 다음 세대에. 그래서 모압 평지 도착하고 발람 사건 제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업 분배 규칙, 요단 동쪽 땅 분배 시작하죠. 요단 동쪽은 두 지파 반에게 나눠지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조금 세밀하게 보시면은 1장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 좋은 성경은 그 제목이 다 달려 있죠. 1장 같은 경우에 신의 광야 인구 조사, 2장에는 진영 배치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네 번째 4장은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 하면서 36장까지 각 장이 잘 정돈돼 있어 가지고 민수기는 장별로 제목만 잘 정해도 정말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훈련 중에 불평불만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 몇 번인지 아세요? 11번. 11번. 첫 번째는 홍해가에 이제 르비딤에서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부대들이 따라오니까 모세 보고 무덤이 없어가지고 묻힐 곳이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냐고 막 원망하죠. 그리고 또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그리고 신광야 양식 물 때문에 또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또 물 때문에 불평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40일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고 또 짜증내면서 불평하고 다베라에서 악한 말하다 궁시렁궁시렁하다가 불 이제 하르고 기브론 핫다와 고기 먹고 싶다고 또 광야에서 고기 내오느라는 거 거기서 고기 내놓으라고. 또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보고 받고서는 10명이 부정적인 정보를 더 크게 듣고서는 불평불만하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반역자들 또 반항하고 거역하고 또 가데스에서 또 식수가 없다고 또 반항하고 또 홍해길 갈 때에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으니까 거친 길로 다시 돌아서 가야 되니까 길 때문에 또 막 짜증을 내고 11번 40년 방황하던 중에 11번 불평을 했다. 그럼 몇 년에 한 번 꼴한 거예요? 예? 10년에 한 번 정도. 10년에 한 번 정도? 아니. 4년에 한 번 꼴. 4년에 한 번 불평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김호선 집사님은 몇 년에 한 번 불평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3분 만에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예? 버스에서 내려서 저 멀리다가 세웠다가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이씨 하면서 막 저 버스 운전기사를 어떻게 해? 막 멀미도 심하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불평불만. 우리는 4분에 한 번 꼴 할 거야. 4분에 한 번 꼴? 3분 4분에 한 번 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한 걸로 치면은 적은 불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만해도 불평하면 안 된다. 훈련 중에는 그러는 거 아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시는 동안에 광야 훈련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불평불만이 가능해도 누가 봐도 불평불만 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경험한다 해도 불평불만 대신에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훈련의 여정이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 메시지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민수기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